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제법 공부를 잘하던 친구 한 명을 대학 간 후에 만났습니다. 그때 우리는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 친구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을 창조한 것이다. 그 친구와 저는 미션 스쿨을 다녔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학교에 다녔고, 제가 그때 종교부장이라고 부르는 한 것까지 아는 친구입니다. 그때 그 친구는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사회과학 동아리에 들어갔고 열심히 책을 읽으면서 종교에 대한 걸 배운 것 같습니다. 그 친구는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담배를 배웠고 담배를 멋있게 피우면서 꽤 오래전 얘기니까요.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말이 굉장히 멋있게 들렸습니다. 심지어는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말이 너무 멋지게 들렸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인간에게 피조물 취급을 받아도 그저 묵묵히 계신 하나님의 그 관대함에 놀라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런저런 대화의 소재가 되어주시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해도 다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심에 도리어 놀라고 신비로웠습니다. 그 관대하심에 놀라웠습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로 시작한 이사야서 40장을 우리는 지금 계속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강대국들도 통 안에 한 방울의 물 같다고, 섬들도 먼지 같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할 것 같으면 이 땅의 어느 누구도 주님께 주님을 지도할 존재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크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자꾸 다른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의 다른 생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상과 비교하여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통치자와 비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 당하시는 거 좋으십니까? 비교되는 거 좋으십니까? 우리는 비교되는 걸 싫어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비교할 수도 없는 분이거니와 그러다 보니 비교당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주님은 비교할 만한 대상이 이 땅에 없는 분입니다. 우리 역시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는 사실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도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그래서 비교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우상에 비교하고 이 땅의 권력자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상에게 나를 비교하지 마라. 세상 통치자들에게 나를 비교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에덴에서 주신 첫 계명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따먹지 말아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은 인류에게 새로운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첫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계명. 이 두 번째 계명은 첫 계명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데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두 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전반부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시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십니다. 근데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이 두 번째 계명 안에
우상의 속성이 너무나 잘 들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상은 다 우리 자신, 인간 자신을 위해 만든 것들입니다. 인간 자신을 위해 만든 그 무엇,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은 형상화되기 마련입니다. 이 두 번째 계명을 보면 그 우상을 형상화하는데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고 땅에 있고 물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그 피조물을 다스려라. 그들이 본래 목적대로 잘 살 수 있도록 돌보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스리고 돌보아야 할 그것들을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 자꾸 절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스림을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그런 측면에서 이미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됩니다. 당시에 모든 우상은 형상이 있었습니다. 형상 없는 우상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거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의 그 형상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 만드는 이야기가 오늘 보면 이사야서 40장 19절에서 20절인데 세 번역이 좀 더 의미가 선명해서 주보에 세 번역으로 실어 놓았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장 19절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이란 대장장이가 구워 만들고 도금치가 금을 입히고 은사슬을 만들어 걸친 것이다. 금이나 은을 구할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은 썩지 않는 나무를 골라서 구하여 놓고 넘어지지 않을 우상을 만들려고 숙련된 기술자를 찾는다. 예. 우상을 만드는데 이 우상은 결국 사람이 디자인하고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겁니다. 대부분 대장장이가 도금장이가 금과 은으로 만듭니다. 쇠로 철로도 만듭니다. 그 금과 은으로 만들 형편이 안 되면 좋은 나무를 골라서 만듭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기 형편에 맞는 어떤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만드는데 그 우상이 잘 서 있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잘 만들기 위해 숙련된 사람, 기술자를 찾는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우상은 결국 사람이 다 만들고 세우고 유지한다는 겁니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니 사람이 잘 세울 수 있도록 애쓰면서 유지까지 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 우상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고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래서 사람이 만들고 그 우상에게 속성도 부여합니다. 이 우상은 이런 걸 좋아해, 저런 걸 싫어해. 그리고 우상에 가서 자신의 욕망을 쏟아냅니다. 우상을 만들기까지는 자신이 주인이고 다 만든 후에는 우상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의 가장 큰 특징, 사람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만든 신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 우상에 대해서 시편 115편 이렇게 이야기하고 경고합니다. 우리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주보에 세 번역으로 실어 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의 우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예. 시편 115편에서 우상의 실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이 만든 우상의 실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한 존재라는 겁니다. 무서운 것은 뒷부분입니다. 시편 115편 8절이 말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도 그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도 모두 그 우상처럼 된다. 우상처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마음껏 자유롭지 못한 노예적 삶을 산다는 겁니다. 사람은 섬기는 것을 닮기 마련입니다. 열광하는 것을 닮기 마련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형상을 가진 우상 외에 또 다른 우상이 있었는데 바로 통치자들, 권력을 우상화하는 겁니다.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고 숭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3절과 24절 주보에 세 번역으로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통치자들을 허수아비로 만들며 그 지배자들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풀포기와 같다. 심기가 무섭게, 씨를 뿌리기가 무섭게, 뿌리를 내리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셔서 말려버리시니 마치 강풍에 달리는 구름과 같다. 예, 세상의 통치자들 우리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권력, 사람을 쥐락펴락하고 사람을 부리는 힘,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힘, 그 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역사를 보면 그 대단한 권력자들도 길어야 50년. 참 힘든 것 같지만 결국 역사 속에서 풀포기처럼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그 통치자들을 허수아비로 만드시고 풀포기 뽑아내듯 뽑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세상 권력이 주는 힘을 보면 참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 힘이 악의 편에 서면 사람의 목숨을 아무렇지 않게 짓밟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 그 힘이 선을 집행하면 태평천하를 이룰 수 있는 것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당시에 이스라엘은 권력자들을 두려워했고 수많은 강대국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당시에는 우상을 가려내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형상에게 가지 않으면 됐고 권력에 굽신거리지 않으면 됐습니다. 문제는 오늘날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은 무엇일까요?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우상이 존재할까요? 우리가 어떤 형태의 우상을 만들어냈을까요? 오늘날은 우상이 무엇인지조차 구별하기 힘든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속성도 정해 놓고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면서도 의지하는 그것, 섬기고 있는 그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중에는 저는 섬기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비록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도 다른 것을 섬기며 살지는 않습니다. 라고 답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너무 신기한 게도 무언가를 숭배하고 예배하고 열광하는 존재입니다. 예배한다, 숭배한다 이러니까 뭔가 거창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 내 관심이 가 있는 것, 내가 아무렇지 않게 내 시간을 내주고 내 물질을 내주어주는 그 대상, 내가 아낌없이 나의 것을 자꾸 주고 있는 그 대상, 그것이 바로 내가 숭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국 성공의 주교 윌리엄 템플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하는 일이 곧 당신의 신앙이다. 혼자 있을 때 하는 일이 곧 당신의 신앙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뜻밖의 나의 실체를 내가 보게 되곤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자주 하게 되는 일, 혼자 있을 때 줄곧 가게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실체를 얘기해 줄 때가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힘을 더 가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과 계획 속에 있다면 힘이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에 몰두한다면, 혼자 있을 때 집 꾸밀 생각만 하고 있다면, 혼자 있을 때 야한 동영상을 늘 보고 있다면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윌리엄 템플은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일부 지식인들은 종교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종교 없는 세상.
종교 안에 갇히지 않는 나, 신 없는 세상. 사실 그것은 내가 신이 되는 세상을 꿈꾸는 겁니다. 신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은 사실 태초부터 인간이 꿈꿔온 겁니다. 그 욕망이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받고 앉히고 채우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하나님을 싫어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 지식으로 통제가 안 되는 그 신이 싫은 겁니다. 이해 안 되는 그 크신 하나님이 불편합니다. 내 이해의 범주, 내 지식의 범주를 넘는 그 지혜도 싫습니다. 그냥 내 사고의 범주 안에 들어오는 그런 하나님이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 없는 세상을 꿈꾸지만 결국 새로운 우상을 만들 뿐입니다.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가면서 자기만의 기준을 다 갖습니다. 우상은 내게 친절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나를 거스르면 안 됩니다. 내게 무엇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나와 인격적인 관계, 그런 거 요구하면 안 됩니다. 오래전 그 옛날 세부치들처럼 그 나무 껍데기로 세운 것처럼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그 램프의 요정처럼 내 말만 들어주면 됩니다. 능력은 이때, 의견은 내면 안 됩니다. 힘은 이때 내 통제하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묻는 말에는 또 답을 해야 합니다. 침묵하는 신은 도무지 용서가 안 됩니다. 침묵하는 우상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확실히 보이는 신, 초월적이지만 내 눈에 보여야 하고 능력은 있지만 내 통제하에 움직여야 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신, 우상은 모두 이런 걸 갖춰야만 우상 삼습니다. 이걸 들어보면 우리가 우상에게 기대하는 것, 요구하는 걸 잘 살펴보면 우리는 그 안에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결국 내가 신이 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우상의 자리로 끌어내리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 우상 중에 하나로 섬기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게 요구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5절과 27절은 하나님은 나를 다른 무엇과도 비교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분의 창조주 되심, 그분의 크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5절 26절 세 번역으로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요를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이 땅에서 너희가 아는 범주에서 나를 견줄 만한 것, 나를 비교할 것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강단에서 자꾸 선포하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만나지만 사실 하나님도 답답하고 우리도 답답합니다. 맞아요.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거 알지요. 그런데 왜 내 삶에서는 능력을 발휘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실감이 안 나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때때로 하나님 자꾸 크시다는 그 말씀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왜 날 안 구해 주시는 거죠? 하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말씀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과학과 지식과 사상을 숭배합니다. 성경도 과학으로 입증되어야 믿겠다고 말합니다. 성경 안의 내용이 심리학과 충돌하면 말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뛰어난 사상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지배하고 싶어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인류가 계속 우상을 찾아 헤매는 일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불편해서입니다. 그 크신 사랑도 지혜도 모두 이해가 안 되니까 불편합니다. 그냥 내 이성의 범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 들어오시면 될 것을, 그게 안 되니 하나님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그럼 신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 결국 내 안에 탐심을 채우기 위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바로 그 탐심 자체가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육신의 욕심을 다 채우며 살고 싶어 하는 것, 다 가지려 하는 것,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 다 내 마음에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다 내가 상황을 조정하고 싶은 것, 너는 내 마음에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모두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겁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상의 실체를 듣고 아, 그렇구나. 우상은 결국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구나. 이런 말씀을 들어도 아, 나에게는 그게 우상이었구나. 그 길을 돌이켜야지 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머리로 다 알아들어서 놀라움을 깨달아도 결단으로 이어지거나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냥 맞아, 그게 우상 맞아요. 너의 우상은 뭐니? 그러면서 그냥 대화만 하지 변화가 없는 삶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의 우상이 타파되고 그 우상을 거느리고 때로는 우상이 나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삶이 언제 시작될까요? 바로 예수와의 인격적 교제로 귀가 열리고 눈이 뜨일 때 시작됩니다. 그때 비로소 조금씩 내 안의 우상들에게 환멸을 느끼고 나의 환멸 속에서 그 우상이 하나둘 쓰러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그 무엇과도 비교가 안 되는 분입니다. 이러저러한 종교들, 과학, 사상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크심을 만나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쫓는 것, 그것들이 우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오직 한 길, 예수를 만날 때만 알게 될 뿐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가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 그것에 끌려다니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많은 고통을 받으며 살았는지를 눈뜨기 시작합니다. 내가 조정하려 했고 나를 조정하려고 했던 그것들, 그래서 노예적 삶을 살았던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것, 결국 내가 힘을 부여해서 내가 창조해낸 우상이라는 것을 만나고 그것을 아무것도 아님에 눈뜨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성의 범주 안에, 여러분의 이해의 범주 안에 또 안 들어오실 때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일이 참 힘들 때가 또 만나실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계속 알려주십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금 만질 수도 볼 수도 없지만 그분은 지금 살아계신 말씀으로 성경 안에 계시고 말씀으로 선포되시고 성만찬을 통해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수를 계속 말씀하러 만나는 사람은 차근차근 내게 오시는 주님을 실감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들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그분과 사귐을 가지면 우리는 곧 알게 됩니다. 그분이 이 땅에 가장 귀한 이름이에요.
우리를 묶어놓았던 모든 것들, 나를 내려놓았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우상이었음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우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모든 가짜들로부터 깨어나게 하는 위대한 이름임을 존재로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삶,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귐, 그분을 깊이 누리심으로 이 땅에서 우상을 모두 회파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그 어떤 우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파됨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이름 붙들고 매일매일 매 순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